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장, 13장, 14장에 사람들이 또 뭐 방언 예언하니까, 사실은 방언 예언인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이교적인 것, 모든 우상 종교에는 주술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종교에서 신비한 어떠한 그 주술, 주문, 능력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방언 문제가 등장되고 예언 문제가 등장되어서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있는 것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출발해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한 은사장입니다. 그 은사장의 마지막 14장 끝에는 적당히 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당히, 작작해라. 성령님의 본질에 속한 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어떤 지연 말단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뒤로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작작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되고 삼가해야 됩니다. 은사주의의 그 참 교회가 그 부흥되다 보니까 막 그런데, 아마 바울 사도께서 계셨다면 야, 좀 작작해, 그건 기독교 본질 아니잖아,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우리 사람은 어떤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거 좋아 보여서 그런데, 그거 좋아 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규제하는, 야, 그건 안 돼, 적당히 조금 하는 건 괜찮아, 그거 지나치게 하면 안 돼, 이런 정도는 조심해야죠. 어때, 우리가 사람들 노는 거 필요해요? 아이들 노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노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작 놀아야지 계속해서 인생을 놀고 즐기는데 계속해서 의미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야, 작작 좀 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노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고민이, 나도 모르는, 저는 어려운 시대, 뭐 고아원에서 좀 자라고 화전민촌에서 자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건 길거리 고구마 껍질 떨어진 것, 참외 껍질 떨어진 것, 그것도 그냥 보든지 말든지 배고프니까 주워 먹는 것을 보통으로 하면서 어린 시절 지나다 보니까 놀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 새끼들은 이제 조금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혀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게 이 새끼들을 좀 놀게 할까,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노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작작 놀아야지, 노는 것만 자꾸 하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계속해서 놀기만 추구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이건 정말 속 뒤집어집니다. 이건 은사 방언 문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적당히 해라. 그것이 은사장 마지막 예습입니다. 저는 그런 은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세계 제일 큰 교회 중에 속하는 고린도 교회, 지금은 우리나라에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에 속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속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뭔가 이게 교회가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요즘 말로 인면수신. 겉모양은 사람인데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뭐 아주 그냥 늑대 같은 사람 있잖아. 그래서 겉모양은 사람인데 속은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 줄 알아?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오늘 말씀에다 대입시키면 영이라고 다 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래야 참 영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성경 말씀에는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영이에요. 11절에 사람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세상의 영입니다. 영이 지금 소개하기를 세 가지의 영이 있다. 이 10절에는 이 영이 하는 작용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영이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깊은 것 파도스는 깊음, 심오한, 신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뭐 그냥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게 노력을 하고 노력해도 보통 사람은 이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심오한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깊은 것 파도스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파도스라고 하는 깊은 것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말은 정도, 사도가 아닌 정도,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 여러분, 신비한 깊은 심오한 진리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아. 못하면 정도를 이야기하고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비, 이 깊은 파도스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깊은 심오한 진리는 저는 감히 말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정도, 기본에 대해서,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신비한 아주 그냥 깊은 것을 내가 뭐 그냥 터득하고, 그건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 부분은 내가 자신하지 못하지만 정도, 사도가 아닌 이단이나 그냥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막 헌금하게 하려고 이런 어떤 요령, 술수는 쓰지 않아. 그냥 기본 정도를 성실히 전하고 있다. 그것도 깊은 것 파도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달이라고 하는, 에류나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원래 조사하다, 분석하다, 시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자유자재로 어떤 논리나 원리를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침없이. 다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어떤 원리를 터득해서 단정조로, 명령조로 그냥 술술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달이라고 하는 에류나오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논리를 완벽하게 터득해서 조사하고 실험하고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다, 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만큼 이것이 원리고 원칙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단정조로, 명령조로 그냥 거침없이 술술 내뱉는다. 통달. 우리 속담에 참새도 죽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래? 쨍! 한다고 그러죠. 저는 제가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잭 한마디로 한다면 아마 복음의 핵심 그 부분을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고가 같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어떤 속 사정, 하나님의 일을 달통하고 깨달아서 어떤 원리나 원칙을 그냥 이야기하는데 권세 있게 명령조로 단정조로 이야기하는데, 증인이라는 말투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교자라는 말로 자주 번역됩니다. 설사 그 설교하다가 교회가 막 전혀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순교입니다. 신자들이 은혜 못 받고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렇게 해서 신자가 다 없어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는 큰 자기 희생입니다. 각도만 좀 바꾸면은 막 사람이 모일 건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응 안 되는 설교만 할까? 내가 설교는 나도 다 알아요. 사람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그러나 그런 설교를 생명을 걸고 큰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단정적으로 명령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을 받으면 무슨 일을, 거기 11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받으면 사람의 일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세상 일에 깊은 심오한 신비한 부분까지 달통한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달통하고 깨닫고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잘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렇죠? 사람의 일이 뭐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자손 창성하는 거, 자식들이 잘 돼야지. 그냥 나는 그래도 뭐 이제 자식들이라도 잘 돼야지. 자식, 손자. 이거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그 다음에 부귀영화들이 좀 그냥 높아지고 귀한 사람 되고, 아, 이런 사람 돼야지. 그 다음에 좀 가정이 행복해야지, 부부간에. 이런 것들 사람의 일이다. 그 세상 일은 또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세상 일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사람이 된다. 신비한 것까지 깨닫는 사람이 된다. 어떤 원리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막 어떤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명령적으로 단정적으로 그러는데, 이야, 내가 성공하고 권력 잡고 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어디 길거리 가면 아이고 시장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리고 어디 잔치자리 어디 뭐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여기 높은 데 올라가 앉으십시오, 아이고 총회장님,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아주 도가 통한 사람이 된다. 우리말로 중국사의 표현으로 말하면 도가 통한 사람이 된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똥똥거리고 이런데 아주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깊은 심오한 것까지도 통달한 사람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설교를 보면, 요즘 설교들을 보면 이건 신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목사가 신자를 만들고 신자들이 목사를 길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저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뭐 이 말씀이 안 맞으면 당신 맞는 교회 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는 하지 않지만 가끔 하죠.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의 요구에 내가 길들여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자들이, 요즘 교회 신자들이 목사를 길들이려고 하죠. 그 교회 안 나가.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목사들이 바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 그냥 사람의 일에 깊은 심오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믹서기 각각 있죠? 믹서기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믹서기 있죠? 거기다가 뭐 쌀, 보리, 현미, 콩, 팥, 뭐 이런저런 거 한가득 거 확 하면은 나중에 콩이 들어갔는지 팥이 들어갔는지 현미가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마치 오늘날 설교가 믹사기에다 두고, 목사라는 게 믹사기입니다. 이 목사의 속이, 이 속에다가 사람의 일,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일,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권력 잡고 사업 잘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뚱뚱거리고 어디 가서 존경받고 이러한 세상의 일, 그런 것들 집어넣고 거기다가 성경, 구약, 신약, 성경, 복음도 집어넣고 그냥 쌩 돌려서 다 섞어가지고 했는데, 복음의 성분이 요즘 여러분 드링크 마시는 드링크제만큼, 모든 드링크제를 가만히 보면, 저는 찬양 기도 때 가끔 이제 드링크 뭐 두유라든가 이거 가져오잖아. 앉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0.3%. 0.3%면 1000분의 3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홍삼 드링크, 홍삼은 0.3%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거 홍삼 드링크라고 딱지 붙일만 해요? 사기 중에 이건 무지무지 큰 사기지. 그런데도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보통으로 통용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도 복음 0.4% 거기다 넣고 그냥 사람의 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세상의 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잡고 이기고 승리하고 뺏고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성경, 복음 조금 더 휙 돌려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육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잘해야 됩니다. 나는 마귀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복음에 아멘 했으면 하나님의 원리, 논리, 구원과 사랑에 나는 아멘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는 거기에 동참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질서의 멤버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참한 사람이 되지만 뒤죽박죽 믹스하게 해서 복음을 한 0.1000분의 2, 3이나 넣고 성경 들먹거리는데 세상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것이 한 1000분의 997 정도 되는 그런 논리 아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전에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성경을 아침에 내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더니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않아요. 지금 이게 세상적이고 자기 정욕, 욕심의 육적인 욕심에서 나온 그런 것들에 탈통해가지고 그런 세상의 영 받아서 탈통해서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거기다 성경 좀 넣어가지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데 양식 먹는 음식인데 아무거나 막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한이 지나? 왜 기한, 요즘은 그 유통 기한 저 있잖아요. 그 왜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변질되었을까 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죠? 확인하고 설교 드려야 돼요. 이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세상 잘 먹고 잠깐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내 문제 아니야. 설교자들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사람 모여서 이름 내고 자기 하루 세상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볼 것을 다 본 거야.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미 그래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여년뿐이 안 지났어. 그런데도 막 엉터리 설교들이 막 나타났어요. 여기에 이 혼잡이란 말, 이 말은 장사 속으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 헌금하게 해서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막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그런 계산 속에 의해서 설교를 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딱 눈을 부르고 내가 설교를 옆에서 내 설교를 다 녹음하면서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내가 설교하는 것을 녹음하며 들으시면서 감독하시면서 지금 옆에서 듣고 계신다. 그럼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같으면 쫄아서 못 할 것 같아요. 옆에서 하나님이 다 설교를 다 듣고 네 설교 내가 다 녹음해놨어. 녹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찮은 말 한 것도 다시 다 그걸 재생해서 녹음기로 재생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설교자의 설교는 더욱 그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 교회 목사들은 설교 조심해야 돼요. 설교 한편에 많은 사람을 떼지어서 안양에 저번에 세월호 사건 300몇십 명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씩을 떼죽음지게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무게를 느끼면서 설교가 되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설교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복음이라는 말 많이 나오니까 그 제목도 마태 복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접두화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접두어나 어떤 뭐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도 들어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 복음은 앞뒤를 문맥을 읽어보면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을 알만한 충분한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복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하늘나라 가기가 어떻다고요? 얍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탐심을 그렇죠. 오히려 내 목 찾으려고 아버지의 유산, 형님이 독차지하는데 좀 내 목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체도 탐심을 물리쳐라 책망할 만큼 물질의 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물질 부자 되는 것을 복음의 영역에 포함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물질이 복음이니까 부자 되라 그런 말씀을 포함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여지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한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목사 속에 들어오면 막 그렇게 됩니까? 이 목사들이 고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분별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옥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를 험잡는 것이 무지무지게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죽느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 속으로 지 입속으로 전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양심을 두고 내가 설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일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사람의 영, 세상 일에 깊고 심오한 어떤 원리나 돈 버는 원리나 성공하는 원리 이런 것을 통달하게 하는 어떤 영, 세상의 영, 그리고 성도가 받아야 할 영인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에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셨습니까?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니까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해서 믿으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분별해가며 믿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깊은 것까지 심한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 하나님의 일이 나오지만 아주 절대적이고 아주 무지무지 크게 강조된 게 뭐예요? 극단적으로 강조한 거?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는 자리에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는,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열망,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정경환 수집사에 사업하는데 태연이 사업 잘 되겠어요. 태연이라는 놈
어디 죽는 자리에 내놓겠어요? 못 내놓겠어요? 에이, 그런 미친놈이라 그랬지. 지 사업 잘하려고 무슨 뭐 사업 좀 크게 내려고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놓아. 그 미친놈들이지. 그러면 그보다 그냥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이고 아픔과 어떤 이러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아들, 그것도 둘 거 아니야, 동생자야.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른 것들은 거기다 하면 세 발의 피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뭐 어쩌고저쩌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이니 뭐니 이런 여러 수사들이, 여러 일들이 그 밑에 등장하는 겁니다. 기적이든지 병 낫는 것이든지 뭐 사람의 행복이든지 뭐 그 뒤에. 그 눈깔 사탕이 그런 거 좀 잘 안 오니까 눈깔 사탕 주면 좀 올까 봐서 그런 정도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받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 중요한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그것을 뒤로 밀쳐내는 것은,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꼼수죠. 영적인 악질들이 하는 짓거리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영생과 구원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는 자까지 내어주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열망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 얻는 문이다.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만 그것은 지옥이다,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수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뜻,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죽는 자리에 내주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고 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큰 결단을 내리셔서 사랑하셨는지 너무 감사하다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실감 있게 절실하게 아주 막 피부에 와닿게 아주 그것을 느끼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언 방언 같은 것을 여기다 대면은 뭐예요? 정말 시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시시하다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 11장에서 출발해서 그 내용이 좀 방언 예언 뭐 그거 좀 많은 거 나쁜 걸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아주
또 예언방을 막 예언한다고 그러고, 다들 무당이 옛날에는 남자들도 들어있지만 무당 예언자 막 이런 사람 여자요 남자요? 교회도 꼭 이게 기독교 무당 같은 사람들이 예언한다 막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을 해라! 성경 원어로 말하면 입 닥쳐! 그렇게 말할 거야.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막 그냥 깨씩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언도 말이지 뭐냐면 예언은 지금 설교인데 두세 사람이 옆에서 감시 감독하면서 누가 설교하면 감시 감독하면서 분별할지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옆에서 분별할 것이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받은 거요. 안 받았는데도 막 마귀가 그냥 준 것도 막 하나님이 줬다고 영이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분별해서 감시 감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전폭적으로 온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제대로 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할 목적을 세우고 설교하는 설교만이 설교입니다. 여러분을 하늘나라 들어가게 할 목적, 영생을 얻게 할 목적을 세우고 뭐 물질 축복 이야기를 해도 그 목적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 형식으로 축복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나는 그거 오케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복 받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막 너스레를 떨고 막 믹서기에다 갈아서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평신도들은 분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 한다면 이것은 혼잡이고 잡상인이고, 이 혼잡이라는 말은 상업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잡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시스템이 잘 되어서도 잡상인들의 모임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이 뭐야? 얼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그 귀한 아들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원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전하는 그 복음 체계,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믿은 다음에는 또 내가 믿은 다음에 이것도 너무나 좋은 건데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여러분 명절날 시골 갔다 오시면서 혹시 떡 좀 가져오셨습니까? 떡 송편, 다른 송편이 아니지 부치개 좀 가두셨습니까? 이렇게 부치개 가지고 와가지고 옆집 뒷집 나눠주면은 내 목이 많아져 적어져? 아이 적어지니까 아까워서 못 나눠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일이죠.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이 구원받는 이 원리를 내 아들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여러분 남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거 뭐 좋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라고 그럽니다. 너나 믿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친한 친구나 정말 지옥 가면은 내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될 겁니다. 뻥치지 마세요. 괜히 교회 막 사람들이 이런 사람 데려다가 뭐 전도해. 그건 전도 아니, 교회 데려온 거지. 교회 데려온 건 전도의 첫 단초지 그 전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도 전도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원리를 성경 조금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데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복음을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믿고 구원받을 만한 그 복음의 원리를 완전히 터득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